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천국을 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 이 땅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도 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다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이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를 빌립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한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보았다, 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빌립이 보여주소서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았다, 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보여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보기에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건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우리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왜 이것을 행하고 계신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신앙인들 중에도 빌립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령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내가 그래야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신앙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 해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 더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들을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설령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 해도 환상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는 있어도 지금 이 뜬 눈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듯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옛날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20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보통 쓰여진 시기들을 보통 100년 전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대 전까지는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긴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는 고위층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1700년대 후반부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글씨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공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글씨를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글씨를 알고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고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성경과 반대로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주 유구한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절까지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부터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이냐?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본 말씀들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단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혹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시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원하시니까,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부유하게 될 거야. 내가 건강해질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의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책임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드러낼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나는 하나님을 더 보고,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고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분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분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낼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